대선사행정. 선사는 선주 영국현 사람이다. 어머니의 꿈에 신인이 한승려를 데리고 왔는데 고가 높았다. 내실이 들어오기에 그의 사는 곳을 물었는데 대답하기를 북악이라 했다. 깨어보니 임신이다. 탄생하는 날에 인광명이 방안을 꿰뚫어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이 해는 북송 철원 원후 4년이었다. 선사의 이름은 종고다. 13세가 되어 동학과 장난을 치다 벼루를 잘못 던져 선생님의 모셔에 맞춰 돈을 갚아주고 돌아와 말하기를 세속에 책 읽는 것이 어찌 출세의 법을 공부하는 것과 같겠는가 라고 했다. 16세에 동산 애운원 해제대사에게 가서 출가했다. 17세 미국에 받고 19세 태평주 은저감에 가니 스님이 맞이하여 매우 후하게 대접했다. 어제 저녁 꿈에 가람신이 부탁하여 말하기를 다음날 운봉열 선사가 절에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대가 이분인가? 라 했다. 이에 열 선사의 어록을 보였는데 선사는 한 번 보고 바로 외우니 운봉선사의 후신이라 여겨졌다. 처음 조동종의 여러 선사를 참례하고 그 종지를 터득했으나 선사는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았다. 위종대관 3년 담당 문준 화상을 참례하여 7년간 모시고 지견을 얻었는데 담당은 임종시에 원호극근 선사를 참례하고 대사를 성취하라고 유언했다. 선사는 선화 4년 원호 선사를 참례하려고 했으나 그때 선사는 멀리 있었기에 잠시 태평사 평부용 스님에게 의지했다. 선화 7년 37세 나이에 처음 병경 천령사에서 원호선사 참례하고 40일이 지났는데 하루는 원호선사가 당을 열고 설법할 때 어떤 스님이 운문 스님에게 묻되 어떤 것이 모든 부처가 나온 것입니까? 라고 하니 운문 스님이 동산이 무리로 간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천령은 곧 그렇지 아니하여 그를 향하여 말하되 따뜻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니 집에 서늘한 기운이 생긴다라고 했다. 대의 스님이 그 말을 듣고 앞생각 뒷생각이 끊어지니 원호선사가 그로 하여금 땡목당에 머물러 조금도 시중하는 일에 힘쓰지 말고 전심으로 보임하라고 했다. 대에는 그 뒤에 원호 스님이 방황한 가운데서 어떤 스님에게 말 있는 것과 말 없는 것이 칠기 나무를 의지한 것과 같다라는 화두를 묻는 것을 들었다. 대의 스님이 묻기를 특건대 화상께서 오조 스님 회상에 일찍이 이 화두를 물었다고 하니 뭐라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원호 스님이 대답하지 아니하니 대의 스님이 말하기를 이미 대중들 앞에서 물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방해가 되겠습니까? 하였다. 원호 스님이 말하기를 내가 오조에게 묻되 말 있는 것과 말 없는 것이 칠기 나무를 의지한 것과 같다는 뜻이 어떠합니까? 아니 오조가 말하기를 본뜨려 해도 본뜰 수가 없고 그리려 해도 그릴 수가 없다라고 했다. 또 묻기를 나무가 넘어지고 칠기 마를 때에는 어떠합니까? 했더니 오조가 말하기를 서로 따라온다고 했다. 선사가 그 자리에서 환하게 깨달아 말하기를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했다. 원호가 여러 가지 인연에 대하여 차례로 들어 일문하되 응답이 막힘이 없거늘 원호가 기뻐하며 말하기를 내가 너를 속이지 못하겠다고 하며 임재 정종기를 부촉하고 그로 하여금 계시를 관장하게 하니 대스님이 제자가 되었다. 얼마 안 되어 원호가 촉으로 돌아가거늘 대에는 이에 자취를 숨기고 암자를 지어 거처했다. 대의 보각선사서 1. 증시랑 전유가 질문하는 편지. 제가 옛날 장사에 있을 때 원호 노사의 편지를 받았는데 스님에 대해 칭찬하기를 늦게 서로 만났으나 얻은 것이 기특하고 좋다라고 하였습니다.
생각하기를 2번, 3번 한 지가 이제 8년이 되었으나 직접 법문을 듣지 못한 것을 한탄하면서 우러러 바라볼 뿐입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마음을 내어 선지식을 잡례하고 물었으나 약관의 나이가 된 뒤에는 곧 혼인하고 벼슬하는 일에 쫓겨 공부하는 것이 좋지 못했습니다. 노년에 이르렀을 때 들은 것이 없어 부끄럽고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원을 세운 것은 실제 얕은 생각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다면 모름지기 바로 고인이 친히 깨달은 곳에 이르는 것이 크게 쉬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행히 집안 세속인연을 마치고 안가하게 지내며 다른 일이 없으니 처음 뜻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친히 가르침을 얻지 못함을 한탄할 뿐입니다. 자세하게 경계하고 가르쳐 주십시오. 평소 마땅히 어떻게 공부해야 다른 길에 빠지지 않고 본지 풍광과 개합하겠습니까? 증시랑에게 답함. 편지를 받아보니 어릴 적부터 벼슬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 큰 세상을 찾아뵙다가 중간에 과거와 혼인, 벼슬하는 일 때문에 순수하게 공부를 하지 못한 것을 죄라 하였습니다. 또 무상한 세간이 여러가지 허망한 환상이어서 즐길 만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마음을 다해 이 일대사 인연을 참고하고자 한다 하시니 매우 흡족합니다. 이미 선비가 되었기 때문에 생계를 해결해야 하고 과거와 혼인과 벼슬살이도 세간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신 잘못이 아닌데 작은 잘못으로 큰 두려움을 내었습니다. 시작 없는 오랜 세월부터 참된 선지식을 섬기고 반야의 지혜를 익히지 않았다면 어찌 이와 같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말한 죄라는 것은 성현도 또한 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헛된 환상이며 구경의 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능히 마음을 진리의 문안으로 돌려 지혜의 물로서 먼지로 오염된 때를 씻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바로 한 칼로 두둥강을 내고 다시는 상속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헛된 환상이라고 말한다면 지을 때도 또한 환상이며 받을 때도 또한 환상이며 지각할 때도 환상이며 넘어질 때도 환상이며 과거 현재 미래도 환상입니다. 오늘 잘못을 알았다면 환상의 약으로 다시 환상의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병이 나아서 약이 필요 없게 되면 그전과 같이 다만 옛날 사람입니다. 만약 특별히 사람이 있고 별도로 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삿된 마군인 외도의 견해입니다. 당신은 깊이 생각하여 다만 이와 같이 공부해 가되 때때로 고요할 때에 수미산 방아차게 두 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바로 착실하게 공부를 해 나갈지언정 이미 지나간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모든 부처님 앞에 소원 세우기를 마음이 견고해서 영원히 물러나지 않고 모든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거하여 선지식을 만나 말 한마디 아래 생사를 잊고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지혜를 깨달아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서 모든 부처님의 은혜를 갚게 해주소서 하십시오. 이와 같이 하기를 오래오래 하면 깨달을 것입니다. 보지 않았습니까?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따라 보리심을 내어 남쪽으로 가서 110개의 성을 지나 53 선지식을 참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미륵보살의 손가락 튕기는 사이에 지내온 여러 선지식으로부터 얻은 가르침을 한순간에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미륵보살의 가르침에 의거하여 문수보살을 뵙고자 생각했는데 이에 문수보살이 멀리서 오른손을 펴서 110 유순을 지나서 선제동자의 이마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작가 다섯 남자야, 만약 믿음을 잃었다면 마음이 용렬하여 근심하고 후회하며 공덕의 행위를 갖추지 못하고 정진도 하지 않아서 마음이 한성근에 집착하며 적은 공덕에 만족했을 것이다. 옳은 방법으로 실천과 원력을 발하여 일으키지도 못하며 선지식의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이와 같은 법성과 이치와 법문과 실천과 경계까지도 통달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저 주변지와 종종지와 근원을 다한 것과 통달하여 하는 것과 주입과 해탈과 분별과 증지와 획득도 능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문수고살이 이같이 선제동자에게 보였는데 선제동자는 바로 한량없는 법문을 성취해서 큰 지혜의 광명을 갖췄습니다. 보현보살의 세계에 들어가 한 생각 가운데서 삼천대천세계의 작은 원지수만큼의 선지식을 다 만나보고 다 친근하며 공경하여 섬기고 가르침을 받아 실천하여 불망염지로 장엄한 해탈을 얻었습니다. 보현보살의 덜구멍 세계에 들어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미진수의 부처님 세계를 지나서 보현보살과 같으며 모든 부처님과 같으며 세계도 같으며 행위도 같으며 해탈하여 자제함이 다 같고 둘이 아니며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때가 되어야 비로소 삼독을 돌이켜 삼취정계를 이루며 육식을 돌이켜 육신통을 이루며 번뇌를 돌이켜 보리를 이루며 무명을 돌이켜 큰 지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한 꾸러미의 일들은 다만 당사자의 마지막 한 생각 진실한 것에 달려 있습니다. 선제동자는 미륵고살이 손가락 동기는 사이에 오히려 선지식으로부터 증득한 선매도 잊어버렸는데 하물며 시작 없는 허위와 악업과 습기이겠습니까? 만약 앞에 지은 바 잘못을 실제로 여긴다면 지금의 경계도 다 실제로 여길 것이며 관직과 부귀와 은혜도 다 실제로 여길 것입니다. 이미 이런 것을 실제로 여긴다면 지옥과 천당도 실제이며 번뇌와 무명도 실제이며 업을 짓는 것도 실제이며 과보 받는 것도 실제이며 깨달은 법문도 실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보기하되 보기에 굴복당하지 않았으니 전생의 반야의 종지를 심지 않았다면 어찌 이와 같겠습니까? 다만 중간에 이 뜻을 읽고 총명의 장애를 받아 얻은 것이 있다는 마음이 문득 그대로 놓여 있기 때문에 능히 고인의 바로 끊어버리는 빠르고 중요한 본분 자리에서 한 칼에 두동강 내어 곧 쉬어가지 못할까 염려합니다. 이 병은 현대사부뿐 아니라 오랜 스님도 그러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 공부하지 않습니다. 암두 스님이 말하기를 물건을 물리치는 것이 쌍이 되고 물건을 쫓아가는 것이 아가 된다 하였습니다. 또 종지는 모름지기 한글귀를 알아야 하니 무엇이 한글귀인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를 바른 글귀라고 하며 또한 이마에 머무는 것이라 하며 또한 머물을 얻었다고 하며 또한 역력하다고 하며 성성하다고 하며 이러한 때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때를 가지고 일제의 시비를 모두 타파하여 겨우 이러하면 문득 이러하지 않아서 옳은 것도 깎아버리고 그런 것도 깎아버려야 합니다. 한 덩어리에 불과 같아서 닿으면 타버릴 것이니 어느 곳을 향할 것입니까? 지금 사대부가 사랭과 개교로 소구를 삼아 이런 말을 들으면 공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비유하건대 이것은 배가 전복되지도 않았는데 먼저 물로 뛰어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불쌍한 일입니다. 최근에 강서에 이르러 여거인을 만나니 그가 마음을 이 인연에 둔 지가 오래되었으나 또한 이 병이 깊었습니다. 어찌 그분이 총명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제가 일찍이 말하기를 당신이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니 능히 두려움을 아는 자는 공합니까? 공하지 않습니까? 시험삼아 일러보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분이 생각해서 개교로 대답하고자 하기에 이때 바로 한번 하를 했더니 지금까지 아득하여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앞에 문득 그대로 놓여 있어서 스스로 장애와 어려움을 만든 것이지 다른 일에 관계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시험삼아 이와 같이 공부에 가서 날이 가고 달이 깊어지면 저절로 개합할 것입니다. 만약 마음을 가지고 깨닫기를 기다리며 마음을 가지고 쉬기를 기다린다면 미륵부처가 하생할 때까지 참고해도 능히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병전 화상이 말하기를 신령한 광명이 어둡지 아니하여 망고의 아름다우니 이 문에 들어서려면 아르마리를 두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 고덕이 이르기를 이 일은
유심으로도 구할 수 없으며 무심으로도 얻을 수 없고 말로도 지을 수 없으며 말 없음으로도 통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흙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는 노빠의 가장 최고의 가르침인데 참선하는 사람이 다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지나치고 특별히 이것이 무슨 도리인지 살피지 않습니다. 만약 힘줄과 뼈가 있는 사람이 조금 거짝하는 것을 듣고는 바로 금강왕의 복음을 가지고 이 네 갈래 갈등을 끊어버린다면 생사의 길도 또한 끊어지며 범인과 성인의 길도 끊어지며 생각도 끊어지고 시비도 끊어져서 그 사람의 본분 자리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과거의 관계회 화상이 처음 임재스님을 참례할 때 임재스님이 그것을 보고 법상에서 내려가 가슴을 움켜잡으니 관계화상이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관계화상이 어찌 아르마리로 서로 상대하여 얻었겠습니까? 옛날에는 이와 같은 모범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그것을 가지고 공부하지 아니하고 헤아리고 비교하는 마음으로 공부합니다. 관계화상이 처음에 조금이라도 깨달음과 증득감과 쉬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가슴이 움켜잡혔을 때 바로 깨달았다고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문득 손발을 묶고 온 세계를 둘러 한 바퀴를 돌아오더라도 또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일상에 개교하고 안배하는 것도 식정이며 생사를 따라 옮겨 흐르는 것도 식정입니다. 두려워하는 것도 식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병을 알지 못하고 이 속에서 생멸하니 경교 가운데 이른바 식정을 따라 행동하고 지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때문에 본지 풍광 본래 면목에 어두우니 만약 한때라도 놓아서 일체 하리고 비교하지 않으면 아르마리가 사라져 콧구멍을 밟아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식이 진공묘지가 되어 다시 특별히 얻을 지혜도 없습니다. 만약 특별히 얻을 것이 있으며 증득할 바가 있으면 또한 옳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미혹할 때 동쪽을 서쪽이라고 하다가 깨닫고 나서는 서쪽이 문득 동쪽이어서 따로 동쪽이 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이 진공묘지가 태어공과 더불어 수명을 가지러니 합니다. 다만 이 태어공 가운데서 도리어 한 물건이 장애가 됩니까? 한 물건의 장애도 받지 않아서 모든 물건이 공중에 왕래하는 것이 방해되지 않습니다. 이 진공묘지도 그러해서 생사와 범정과 구염이 조금도 붙을 수 없습니다. 비록 붙을 수 없으나 생사 범성이 그 가운데서 왕래하는 것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이같이 믿음이 미치고 보기를 철저히 하면 바야흐로 나고 죽음의 대자유를 얻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비로소 조주의 방아착과 운문의 수미상과 더불어 상응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믿음이 미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면 도리어 청컨든 하나의 수미산을 짊어지고 도처에 행각하여 눈 밝은 사람을 만나서 분명히 들어보십시오. 한번 웃습니다.